4월 23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한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축복의 말을 이제 하는데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면서 이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백성이 자기의 마음을 바쳐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자입니다. 네. 혹시 이제 잠깐 55절의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시죠? 복을 빌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좀 더 상위의 존재에게 복을 빌어서 이제 그 존재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쓰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보다 더 상위의 존재에게 복을 빌어서 그에게 복을 이제 내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제 하나님으로 쓴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혹은 뭐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라고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네가 나에게 축복을 빌어줬으면 좋겠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의 축복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조건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바쳐 백성들이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좋은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계명을 따르고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솔로몬이 딱 이렇게 살았어요.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살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참 그 좋은 약속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솔로몬이 참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목적이 그런 이 번영한 삶을 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이 번영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번영을 이루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었고, 다른 우상들을 찾게 되었고, 몰락을 맞았죠.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번영입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동행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비로소 우리 인간 스스로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만들어진 존재의 가치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뭐 마약에 빠진다든가 다른 욕망이나 그런 이생의 자랑들 등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요,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최고의 지름길인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거칠고 험한 오솔길이라도 우리가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길을 터주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의 약속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했던 좋은 약속들은요, 그냥 단순히 좋은 것들을 이루어 주기 위한 것들이 아니었고요, 모세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난관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난관, 그런 어려움이 앞에 막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조상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들을 지켜나가셨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목표도요,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목표가 주님과의 동행 그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동행은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또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저희 둘째도, 은우도, 셋째, 은수와 늘 같이 붙어 다니면서 같이 막 되게 잘 놀거든요. 근데 한 명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요, 바로 다른 한 명이 삐져요. 뭐 은우가 그래도 은수가 삐지고 은수가 그래도 은우가 삐집니다. 그래서 같이 안 논다고 막 울면서 뭐 구석으로 가고 방문을 쾅 닫고 막 혼자 막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동행이 아니잖아요. 같이 있는다고 동행이 아닌 거예요. 서로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맞춰줄 때 비로소 같이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둘이 잘 놀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신기하게.
어려도 다 자기가 이렇게 맞춰줍니다. 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행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만 도와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어보고 그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내 삶의 한 켠을 내어드림, 내 삶의 사실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들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런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편지하신다고 그냥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드리면서 서로 맞춰가고 동행해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운동에 동참하십시다. 이 다음 내용은요. 솔로몬이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로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얘기하거든요. 무려 14일간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나라를 잃었던 유다 백성들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도 성전의 재건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봉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드렸던 이 봉헌식도요. 3가지의 제사로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다 예배에 포함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죄사함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교제가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드려지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도 그렇게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예배로 말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에 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신약에서는 어느 날이죠? 주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에요. 이 날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 드려지는 날입니다. 우리의 주일도 그렇게 드려져야 됩니다. 이 날 자체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내가 나의 필요에 맞게 써야지. 그래서 내가 뭐 일부 예배만을 드린다든가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통으로 내가 쓰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날 자체가 주님 안에 안식하는 날이라고요. 우리 안식한다는 말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의 영의 회복, 우리의 회복은요.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육체의 쉼도 필요하지만 영의 쉼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또 쉴 수 있도록 우리 이 주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주님 안에 예배로 안식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주일만큼은 오전과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봉헌식과 또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해서 주님이 도우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도 살아드리는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이 오늘 우리 하루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서 주일이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전과 오후의 예배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참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